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높고 우리 사람의 뜻은 낮습니다. 하나님 멀리 보실 줄 아는 멀리 모든 걸 보시는데 모든 걸 통달하시는데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것, 당장 내 눈앞 코앞에 있는 것, 그 일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것도 잘 처리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또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아가지고 그 뜻과 갭이 생겨가지고 괴리 때문에 맞추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잘하면은 이제 맞아집니다. 이게 물론 하나님 수준은 못 가지만은 그 하나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뜻에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고 그때 평안이 옵니다. 어린 아이들도 처음에 서툴지만은 어른 되면은 척척 알아 잘하지요. 또 부모의 눈치도 볼 줄 알고 친구의 눈치도 볼 줄 알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잘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싶어도 또 어떨 때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내 생각이 짧아서 욕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어떤 말씀들은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할 마음도 없을 뿐더러 할 마음이 있을지라도 또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그래서 많이 차이가 있고 순종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예수님의 뜻과 베드로의 생각이 달라가지고 책망을 받고 하는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과 곧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구원한 일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여 인간을 만드신 일도 중요하고 또 영원한 천국을 만드신 일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구원한 일입니다. 죄인을 구원한 일.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그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바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3년간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말씀 주시고 실습도 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가까울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3년 가까이 그 말씀 안 하셨는데 드디어 가장 중요한 본론을 꺼내십니다. 그 본론이 뭐냐면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죠. 이제 첫째, 많은 고난을 받고 둘째, 죽임을 당하고 셋째, 3일 만에 살아나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처음 입을 여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다른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꺼내십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꺼내주죠. 그 전에는 이 말씀을 해도 무슨 말씀인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얼마 전에 드디어 이 말씀을 꺼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구원한 일입니다. 누구를? 죄인들을.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범죄 같지 않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 보냈습니다. 예수님 보내실 때
이미 이름을 먼저 지으셨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죠?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에 이미 하나님의 목적이 뜻이 들어있죠.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말합니다. 사람들 보기 선한 행동을 할지라도 죄를 별로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은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지요.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드디어 처음 말하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하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입을 엽니다. 자, 그게 바로 사람의 생각이죠.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자, 22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 3년간 함께했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 죽으신다고 하니 베드로의 입장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류해야죠.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주님께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 이런 태도는 당연하지요. 스승이 죽으신다고 하는데 아니 잘 죽으십시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 하지 마십시오. 자, 이런 말은 당연합니다. 제자로서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자리에 할지라도 우리도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성적이 합리적이죠. 인간적입니다. 인정에 끌린 말이죠. 도리입니다. 이게 인간들에게는. 자, 보통 사람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교회를 할 때도 보통 그냥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하나님 뜻은 이런데 그건 놔두고, 자, 우리가 이러니까, 이런 형편이 이러니까, 우리 뜻이 이러니까 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다른 말합니다. 형편을 말합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스승을 생각한다고 한 말이었는데 오히려 돌아온 말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런 취급받는다면은, 누구를 생각해서 말했는데 이런 되돌아온 말은 나를 오히려 책망한 말이 돌아온다면은 누구도 그 말을 수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제는. 자, 인간관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해주어도, 내가 원치 않는 말,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해주어도 우리는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저를 통해서, 저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보통 내 뜻에 안 맞으면,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내 비위에 안 맞으면 그냥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예를 아빠는 교회 안 다니고 아이가 교회를 학교 가서 밥 먹을 때는, 식사할 때는 기도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왜 아빠는 기도도 않고 밥을 먹어요? 아이가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게 그 소리가 누구 소리죠? 하나님 소리죠. 그게
하나님 아이를 통해서 하신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받아가지고 내가 기도도 않고 밥 먹는 사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이키면 되지요. 보통은 이렇게 자기보다 월등히 나이가 많거나 실력이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의 후은계를 하고 책망할 때는 수용하는데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를 책망하고 훈계하면 안 듣습니다. 모든 관계는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혹시 누구를 책망하든지 누구 훈계를 하려고 조언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자, 베드로가 기분 나빴는가 안 나빴는가는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은 저 생각에는 베드로는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말씀하신 분 누구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단순히 베드로를 미운 마음 가지고 나쁜 마음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주께는 권위가 있습니다. 놀라운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 권위를 가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닙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바로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들어와서 역사한 그 말을 하게 한 사단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굴 책망한 말씀이요? 사단을 꾸짖는 겁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건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100%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관계도 그렇죠. 상대방 이해가 되면 별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해를 못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게. 자, 아이가 물을 엎지르 실수해 어린 아이가 2살짜리가 컵에 떠놓은 물을 엎지르면은 별 문제 안 됩니다. 뻔히 다 알고 있는 애가 그런 짓을 하면은 못 참지요. 부모는 한마디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는. 상대방이 이해가 되면은 저런 수준에는 저럴 수밖에 없겠다 이해가 되면은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아이들끼리는 싸우죠. 이제 사소한 것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려면은 결국은 내가 잘해야 됩니다. 멋으로 영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잘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이는 그 아이의 문제가 이해가 되지만 어른 되면 아이를 이해합니다. 관계라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 통해 자라나면은 모든 관계들이 좋아집니다. 분명히 싸워야 할 일인데도 싸우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걸 세워줄 수 있게 됩니다. 남을 나쁘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질책하지 말고 내가 아직 어리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내가 영적으로 자라야 되겠구나.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말했던 것은 자기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었습니까? 그러면은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서 베드로의 그런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건 인정이죠. 예수님께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한 것은 인정상 그랬습니다. 도리상 그랬습니다. 인정이 도리상 옳지만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옳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엔 옳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이 길, 대부분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일들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만 살면 안 되지요. 반드시 예수 믿고 예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 변화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멸망길이 아닌 겁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엔 옳지만은 필경은 결국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 그 가는 길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그는 12제자를 대신해서 그 돈깨를 맡았지요. 헌금 관리했다고 말입니다. 재정 관리했습니다. 그는 그 재정 관리하면서 가끔 그 재정에서 돈을 훔쳐갔다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누가 팔지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은 30은 노예의 몸값입니다. 왜 팔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못 들어오고 왜 가룟 유다에 들어왔을까요? 돈의 욕심이 제일 많습니다. 돈을 훔쳐갑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약한 부분을 뚫고 그 마음속에 사단이,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뭘 넣었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누가? 마귀가. 마귀는 지금도 아담 하와를 꼬였던 마귀는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 마음을 속에 들어와서 마음껏 마음을 해집습니다. 마음껏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악을 행하게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서 실행하면 그게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거죠. 사단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버리면 그 실수하고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뭐 미운 생각이 들어오고 또 섭섭한 생각이 들어오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내 생각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섭섭한 생각 들어올 때 그 내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섭섭하게 하니까 이런 태도는 당연히 그렇게 여기지만 안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성장이 없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날 때도 상대방이 내게 손에 입혔으니까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것이지 그럽니다. 운전하고 가다가도 갑자기 앞차가 끼어드니까 내가 위험하니까 성질 내는 거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끼어든 차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잘 아는 사람이 끼어든다면 그냥 끼어줄 겁니다. 오히려 끼어들기 원할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힌다고 여기기 때문에 싫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게 생각이 안 맞을 때, 내 뜻에 마음이 안 맞을 때, 섭섭할 때, 미워질 때, 짜증날 때, 그게 누구 생각인가? 또 마귀는 그 타임을 아주 잘 잡습니다. 괜히 갑자기 짜증은 안 나지요. 갑자기 화가 나겠습니까? 예를 들면 금방처럼 말씀대로 갑자기 끼어들면은 차량이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위험하게 끼어들면은 그때 화가 나는 거죠. 왜? 큰일 날 뻔했으니까, 다칠 뻔했으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죽이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오면 그 생각을 못 버리치면 어떻게 되죠? 살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이런 경우입니다. 계속 미운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저를 죽여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못 버리치면 못 이기면 그게 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마귀 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단 마귀가 역사하면은 꼭 기분 나쁘고 안 좋은 마음만 드는 거 아니라 때로는 기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도 기쁠 수 있지요. 뭐 술을 마시면 기쁠 수 있습니다.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기쁠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잘못된 불륜 관계를 행할 때, 불륜의 상대를 만나고 있을 때 기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그러죠. 그래서 사단은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다 있습니다. 기쁘다고 다 하나님 뜻은 아니죠. 죄를 지어도 기쁠 수 있고 또 의를 행하고도 슬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단마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이런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헤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마귀 책임이야 이럴 수 없습니다. 그게 넘어간 내 책임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지만 책임이 누구에게 있지요? 자기 책임입니다. 마귀에 속아서 범죄했지만은 그걸 난 마귀 때문에 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와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 잘못된 마음을 내가 수용하고 행한 것은 내 책임입니다. 아담이 속은 것처럼 지금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다 속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속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말할지라도 사람들은 아니야. 이 세상에 무슨 종말이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는 마음이지요?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들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죠. 40일 금식 후에 마귀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말씀으로 대적할 때 사단은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시죠. 자, 세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했다 하고 말씀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그때마다 물러갑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이런 문제가 올 때 시험에 여겨지면 얼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말씀은 검이지요. 검은 찌르는 겁니다. 이런 적을 대적인 마귀를 찌르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곧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유혹이 올 때 이거 시험이구나 깨닫게 되죠. 네, 이제 시험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쉽게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불평하고 슬퍼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계속 지는 거지요. 마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계속 해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해방을 놓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계속 찾아와서 악하게 역사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명절 때 되면은 제사 지내게 하지요. 고사 지내게 하고 그 외에도 사람들에게 이런 점하게 하고 굿도 하고 운세도 보게 하고 하여튼 뭔가 보러하니까 뭔가 알아보게 하고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니까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알고 싶어집니다. 무속인을 찾기도 한다 그러죠. 이 모든 배경에 누가 있을까요?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절대로 이런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점을 본다거나 무슨 구슬을 하거나 운세를 본다거나 아니면 고사를 지낸다거나 제사를 지낸다거나 또 그 앞에 절한다거나 또 산소가 성묘한다거나 성묘할 때 그냥 묘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가서 또 풀도 자랐으면 정리해 주는 것 필요하겠지요. 그 앞에 가 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떠난 부모나 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죄가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조상들에 대한 예의라 그럽니다. 조상들 때문에 내가 있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살게 됐는데 그런 조상들을 기억하고 예를 갖추는 것은 뭐 1년에 밥 한 끼 대접한 것은 도리라고 말합니다. 누가 속삭이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의 제사는 다 어디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도 속아 살아갑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 명절에 음식 장만해서 그 앞에 예를 올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차려준 겁니다. 귀신의 종이 된 겁니다. 조상들은 와서 먹지 못합니다. 떠나버린 사람들이 뭐 어떻게 와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마귀를 따라가서 마귀 종이 됩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애우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럼 마귀에 속지 않게 됩니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살아가는 이게 인생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표현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표현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표현하지 못하고 누구를 표현해요? 결국은 마귀의 어떤 것을 성품을 표현한 겁니다. 표정으로 마귀 표정을 짓고 짜증내 화내는 거 보세요. 누구는 다 안 예쁩니다. 눈이 치켜 올라가고 찡그러집니다. 이그러집니다. 그게. 눈빛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그 화내가 짜증내는 순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그게? 악한 영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의 그 노름에 놀아나는 겁니다.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는 것도 그 마귀의 노름에 놀아가는 겁니다. 놀아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화라고 말합니다. 술 한잔 쩌면 하고 다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표정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또 어떤 노래로 세상 노래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유명한 뭐 K-팝 등등 노래한 잘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기운일까요? 성령의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할수록 사단 마귀의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 노래 따라 부르지 마세요. 그 흥얼거리지 마세요. 같이 똑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심령에 살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노래로 뭐 예술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화려하게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TV나 드라마 또 게임 또 게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냥 그 게임 포스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포스터에 나온 인물들 보세요. 눈들 무섭지요. 파란 눈에 그냥 괴물들. 그 게임을 하게 되면 적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형상이 누구 형상이죠? 마귀 형상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피하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못하게 하지 말고 왜 안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있는 사실을 알고.
자, 그런 게임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마귀 성품 변해버립니다. 독해집니다. 악해집니다. 좀 기분 나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게임처럼. 현실과 또 이런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악한 영들이 그렇죠. 사람이 술만 많이 마셔도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감각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길에 쓰러져서 부끄러운 줄 모르죠. 그런 감각을 누가 없애버려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부끄러움을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도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좀 높게 보였고 우리가 달라도 바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생각이 아름다워지고 삶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행복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뭐지요? 주님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주님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따라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뭐지요? 우리는 내 욕심, 욕망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내 뜻이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내 뜻이 많습니다. 내 욕심들. 사단이 들어와서 내게 잔뜩 쌓아놓은 이 잘못된 것들, 생각들, 가치관,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버리라고 말입니다. 내 뜻을 버리라.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뜻을 버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감정, 미움이라는 잘못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감정들은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고 사단이 주는 것이야.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어떤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고 여기면은 이것은 내가 아니고 사단이 한 것이야.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자꾸 게임하고 싶은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하고 이걸 부인하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해야 거의 떠나지요. 내가 좋다고 여기고 붙잡고 있는 절대 떠날 리가 없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까이 있죠. 내가 자꾸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런 사람 내 옆에 있겠습니까? 도망가지요. 사단은 혐오라고 합니다. 사람은 혐오하지 말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사람은 사랑하고, 이런 악한 영들은 미워라고 말입니다. 악한 영들이 주는 이런 생각들, 감정들은 나쁜 감정들, 하나님 것이 아닌 것들은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건 마귀로부터 온 것이야. 이건 죄야 하고 부인하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 안에 내 것처럼 굳어 있습니다. 오래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가치관으로 이것들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아니야. 이건 내게 아니야. 난 싫어하고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십자가가 뭐지요? 예수님이 먼저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형틀이죠. 사형틀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의 그 가장 악랄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지요. 십자가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가장 나쁜 죄를 지은 극악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사람 묶든지 아니 못을 박든지 해서 매다 놓으면 피가 다 흘리고 고통을 받고 그래서 며칠씩 간다 그럽니다. 무서운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이죠. 십자가 달려 죽는 사형수를 보고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무슨 저주 받아가지고 저런 저주를 받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입니다. 사형틀입니다. 그 사형틀에 예수님이 못 박아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가 용서되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뭘 지라? 자기 십자가 지라 말씀입니다. 남의 십자가 말고 내게 십자가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게 뭐지요?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란 말이 아니라 뭘 죽이라는 겁니까? 옛사람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 범죄하게 만드는 옛사람. 죄짓게 만드는 옛사람. 나쁜 감정.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것처럼 속에 들어와서 내 주인 노릇 하고 있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옛사람을 속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죽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우리 향한 생각입니다. 마귀의 생각은 다르지요. 인간을 파괴해서 종노릇 시키고 종처럼 부려먹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마귀에 벗어나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하나 잘못된 것은 발견하고 이제는 버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나를 이 모든 것에서 도와주고 해방시켜주고 참 자유와 축복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냥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 입술로 잘못된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을 입술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말하고 그러면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내가 예수님을 나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말씀하고 내가 믿음을 살겠다 고백하고 또 살다 보면 잘못된 걸 깨닫게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수하고 죄짓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입술의 고백이 나를 세워줍니다. 누가? 주님이 나 안에서 나를 세워줍니다. 이 모든 걸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점점점 믿음을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오직 나를 복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천국에 만들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고 부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에? 천국에 살아계시고 올라가셨고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도와주십니다. 내 안에 마귀를 쫓아내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마귀종으로 살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점점 아름다운 사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일만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욕심만 부리지 말고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순종할 때 그게 주님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기쁨이 임하고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을 변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이 모든 죄에서 사단의 종에서 벗어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